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한 많은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6월이 되었습니다. 고귀한 헌신을 발판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지켜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들 맡은 일들을 성실하고 즐거이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 나라의 인재로 자라나 널리 도움을 주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멀리 떨어진 헝가리에서 벌어진 큰 사고가 속히 잘 수습되고 희생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안일한 마음으로 용인해왔던 크고 작은 폐단들이 올바르게 고쳐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전교인 수련회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고 함께 지체됨을 기뻐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안을 주시고 일하는 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독수리처럼 지치지 않는 날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서 준비하는 이 시간부터 끝나는 모든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게 다녀오길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규배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그 전하는 모든 말씀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나는 열매 맺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 본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은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이 짧던 길던 어떤 시간에 있던 똑같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마음들이 교차합니다. 또 감격스럽고요, 기쁨과 영광도 함께합니다. 모두 다 동일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참 이 자리에 두려운 마음으로 섰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으니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고요, 성령님께서만 이곳에 좌정하시고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화점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인데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백화점 왕이냐면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래요. 전 세계에 있는 백화점의 시초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대통령이 장관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탁월한 경험 솜씨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십시오. 워너 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했대요.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데 거절했대요. 거절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교회 학교의 교사라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음으로 인해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백화점 왕이고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 워너 메이커가 굉장히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섬길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존 워너 메이커가 섬기던 교회는 시골의 한적한 곳의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별명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명의 아이들 때문에 장관직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교회 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매주 토요일 되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서 어린아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몇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날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 메이커에게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만도 못하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 말 부업이지요. 자기의 진짜 일은
교회 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와 교사가 감옥에 갇힌 일이 생기면 교사를 먼저 구하라고 말한대요. 교사를 먼저 구하라고. 후손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교육에, 교사에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예레미야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멸망당하는, 그들이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상하게 됐느냐? 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됐느냐?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 조상들이 그들에게 바알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또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혜가 있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입술이 없대요. 바른 교사, 바른 교육을 행할 사람이 없다라는 탄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내 이스라엘의 멸망은 잘못된 교육, 잘못된 배움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나쁜 일을 굉장히 빨리 배워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요, 진짜 신기하게 욕을 먼저 배웁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한국어를 하나도 몰라도 우리가 욕하면 욕인지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날 욕했구나. 다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게 숫자 욕을 많이 빨리 배운다고 하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어 잘 모르는 사람도 영어 욕은 잘 알고 있죠. 나쁜 건 참 빨리 배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은 좀 배우는데 더뎌지고 꺼려지는데 나쁜 일들은 참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참 확산이 잘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라죠. 그 바알을 숭배하는 사상이, 신앙이 엄청나게 급한 방법으로 급속도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갑자기 바알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바알을 조상들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바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알은요, 가나안의 신으로서 풍요의 상징이에요. 이게 바알의 모습이거든요. 풍요의 상징이고 바알의 이름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우상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들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싶어서 만든 게 우상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손에 주권을 취하고 풍요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고 못된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들의 악함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교사, 스승, 바른 교육 정말 중요한데 바른 교육이 사라진 시대에 남은 유산은 바알이라는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가르칠 때 풍요로울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풍요가 아니라 철저한 멸망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말씀과 복음을 다른 이웃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좋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 시대의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도 없고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도 없고,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선포했음에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싸우고 비난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지만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할 때에,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위기감이 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모든 말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참된 교사이며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의 행동,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을 떠나서 성령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